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6페이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그 목자를 통해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자입니다. 그 목자인데 어떤 목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양들을 그 돌보는 그런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에게 주신 영원한 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 두 목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그 영원한 길에는 당연히 두 번째 목자, 영원한 저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그런 목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목자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책망을 하시는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에게 지금 화를 내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 체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목자,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그 밑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양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형태의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언더 셰퍼드라고 하고요, 그 큰 목자 밑에 있는 작은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휘 체계 가운데 있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셨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지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은 뭐였어요? 너희가 내 양떼를 모으며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몰아내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품어내고, 그리고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잘 돌보는 것. 그러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모으고 돌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양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악행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일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암시도 있지만 결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너희의 악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희 삶 가운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목자이자 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양으로 보시는데 언제까지나 저희가 양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저희가 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그냥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는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먹이라 했을 때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영적으로 언제나 젖만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장을 해서 고기도 주시면 고기도 먹고, 또 그 맛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내가 있었던 그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젖도 참 맛있는 것이지만 이 고기도 맛있는 것이다, 그리고 밥도 먹어봐라, 반찬도 먹어봐라, 고기도 먹어봐라, 그리고 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있을 것이냐, 서라 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엔 너무 예쁘고 귀엽죠. 그런데 그 아이가 10년, 20년 똑같은 상태로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죠? 발육 상태에 따라서 조금만 애가 발육이 늦는 것 같아도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그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많은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가 좀 남다르길 원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좀 더 빨리 그 성장하길 원합니다. 한번 저희 아내하고 어떤 그 분들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애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우리 애는 몇 개월 때부터 뭐 했어요? 귀였어요. 그러니까 그 분께서, 여자분께서, 우리 애는 몇 개월 때부터 거의 귀였어요. 딱 목을 들려니 이렇게 목을 한 바퀴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못 가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애는 뭐 이렇게 귀엽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목을 한 바퀴 돌렸다고 하는데 제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적인 부모님도 애들이 태어나서 우리 애가 좀 빠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뭐 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영혼이 하나 태어나게 되면 빨리 자라길 원하죠. 젖을 충분히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빨리 자라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처음 어린아이가 커서 좀 뭐 나이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처럼 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기도 제목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결국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요, 언제나 새신자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더 크셔야 되고요. 말씀을 아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고요. 처음엔 말로 가르쳐야 되지만 그 다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선순환을 통해서 쫙 내려가게 될 때, 영적으로 내려가고 또 말씀으로 내려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응답 함께 받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그 공동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떤 사람은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여기에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꼭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교회 오래 계신 분들, 이런 그 직분자들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조금이라도 커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신앙 연배가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이 있으면 끌어줄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목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내 목자가 있죠. 나를 돌봐주는 목자가 있습니다. 내 위에 나를 키워주는 목자가 있고, 근데 바로 내 밑에 내가 돌봐줘야 되는 양이 있는 것입니다. 다 쌍방이에요. 내 위에 목자가 있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 양이 있고. 그렇다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제 위에서 저를 끌어주는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정말 좋은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흩어지지 않게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먹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목자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때로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한 교회에 뭐 몇 년을 나와도 내가 친한 사람이 없다. 한 교회 몇 년을 나와도 내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사람이 없다. 말씀으로 배울 사람이 없다. 내가 힘들 때 가서 함께 나눈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나를 모아줄 수 있고 함께 나를 돌볼 수 있고 그런 목자를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는 그런 목자들의 그룹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 위에 주시는 그 목자를 통해서 제가 좀 보호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누구한텐가는 좀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 궁극적으로 기대고 싶은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사람 중에 10명 중에 7, 8명이 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만져보고 이제 이런 대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같이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밥도 먹고 때로 내가 힘들어지면 와서 좀 등도 두드려주고 때로는 손 좀 붙잡아주고 나한테 전화도 걸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이런 누군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목자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그런 영적인 멘토를 저에게 정말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목자들에게 화가 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 좀 하라고 했더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그 대서지서 이런 데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목자의 직무를 맡겼고 내 영혼을 맡겼는데 왜 돌보지 않았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요, 저희 일반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바로 목자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주위에 있는 한 명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돌보고 또 실제 돌봐야 된다면 그게 누굴까 하고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를 돌보는 목자를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목자를 좀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요, 교회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직접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목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이 잘하면 상을 주시고 뭐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목자 역할을 할 때 주님, 저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돌볼까요? 내가 아직 교회에서 우리에게 20분의 목자가 계시고 17분의 그 목장 배치를 기다리는 예비 목자가 계시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만약에 세 가족이 있다면 저분을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 양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양을 허락하신 것이면 이 양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범위를 좀 더 좁히게 되면 가정 안에 있는 나의 양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양이요,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깥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 가족을 못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특별히 물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 가족을 위해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목자로 지금 임명하신 것이라면 신앙이 없는, 신앙이 좀 연약한 나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 가운데 내가 영적인 목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영적인 목자다라는 생각이 부부간에도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내 그 남편의 아내 신앙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분을 그 내가 의지하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양이다 하고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뻐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네, 예뻐 보입니다. 뭐 저도 만약에 부족하면 제 아내에게 양처럼 볼 수 있는 거고, 저도 가족에게 양처럼 볼 수 있는 거고, 그 관계의 모든 정리를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화가 많이 납니다. 왜 그걸 안 해주지? 화가 많이 나는데 내 양이다 생각을 하면 돌보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 내 양이라 생각하면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 저 가정 가운데서 영적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원한 목자이시다라는 내용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저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그 속상한 일을 많이 해도 해가 한 번도 뜨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요. 해는 한 번도 안 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희에게 비를 안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그 매일 아침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그다음 그 광야에서 터지는 샘물을 마시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그 메추라기까지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열받아 됐어 하고서 구름 기둥을 한번 하루라도 없애버리시거나 불 기둥을 없애버리시거나 또 만나를 그날 아침에 안 내려주시거나 물을 안 주시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만 해도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남자만 5천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던 그 모임 가운데요 60만 명이 한 모금씩만 물을 마셔도 얼마예요? 한 병씩만 그 물을 마셔도 얼마예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물은 마시고 내게 불평을 해라 하고 돌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서 저에게 칭찬받는 목자를 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원하신 왕을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430년 동안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희를 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내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왕을 너희가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목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우상 숭배였고 그 다음에 음란함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흩어버리게 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정복해서 그냥 흩어져 버렸고요. 뒤에 사마리아라는 혼혈 그 지역이 생기게 됐고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됐고 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흩어지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세 번을 통해서 잡혀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것도요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쪽이나 잡혀갔지 잡혀갈 만한 그 어떤 신분이나 유익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안본 족속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참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떨어진 그 쫓겨난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으로 오늘날까지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곳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왕을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한 나라로 모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부터는 그 왕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라.
그 왕의 이름을 정말 너희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저희가 말씀 드리는 기적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에 대한 개념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족을 만드셨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벌을 받느라고 쫓겨나갔죠. 근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속 속상해서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하시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또 다른 에덴 동산, 새로운 에덴 동산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이 천년왕국 가운데 사람들을 모으시고 여기에서 함께 천국잔치를 하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나와 함께 잔치를 하고,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쫓겨난 것처럼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을 나중에 어디를 모으신다고요? 천국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는 저희로 잘 살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끔 만들어서 우린 가족이니까 에덴 동산처럼 다시 천국으로 모여 살자. 하나님 만드신 천국 가운데서 살자. 그것도 1년 2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1000년 동안 살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괴롭혔던 원수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는 것, 그 원수마귀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이 그 모든 인류에 대한 직선적인 그런 세계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모으실 거예요. 그때 왕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런 왕이 있다. 그런 구원자가 계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들을 바라보고 가게 될 때요, 저희 혼자 힘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고 또 그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연결돼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으로 끌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길이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한동안 그 등산을 못 가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몇 번 가게 됩니다. 근데 좀 높은 데 올라갈 때 보면 거기에 누군가 미리 오셔서 거기 계단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 간 계단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계단을 만들어 놔서 수월하게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길들을 통해서 또 교통에 대한 편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길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누군가 놔준 겁니다. 누가 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일에 예비해 놓으신 손길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바라보고 저희를 따라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지 말라고 경고판이 있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또 그 길로 갈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8절인데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자기 땅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살 곳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 땅인데 하나님 땅에 너희가 얹혀 사는 거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내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 곳을 줄로 재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살 곳을 줄로 좀 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 직업 가운데서 주께서 줄로 구역을 재어주셔서 거기에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요,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저희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요. 비바람이 칠 때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자야 될 때 동굴에 들어가 재워줘야 되고요. 다쳤을 때 싸움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 양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관점 가운데서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일생 동안의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저희 주변에 있는 양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양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때 저희를 따라와야 되는 그 양들이 목자된 저희를 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끌어주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있는 저보다 어린 양들을 끌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붙들고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언젠가 가겠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거할 수 있는 그 자기의 땅, 자기의 집,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구역을 줄로 재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기도하시고, 또 방향이 맞다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목자리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목자를 주셔서 저희들을 잘 돌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자대로 하셔서 저희 주변에 있는 양들을 잘 돌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과 저희 백향목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시며 복여 보고 주시는 목자로 임명하여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통해서 목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따라가야 될 영원한 목자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셔서 저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게끔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저희를 위해서 주인으로 임명하여 주신 그 영원한 목자가 저희 가운데 아버지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셔서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저희와 함께 계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에 보이는 목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 힘들고 외롭고 연약할 때 저희를 끌어줄 수 있는 그 목자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아버지, 저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멘토도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 자신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저희가 양들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예수님 주시는 것 받아먹는 무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신앙의 연수에 맞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저희들의 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를 위해서 제가 양으로서 어떻게 이끌림을 받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저희 주변에 있는 양들을 잘 이끌어주는 목자로서로 살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저희 목자로서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기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